저는 개인적으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좋아합니다. 지역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고 논쟁이 되거나 또 어려운 구절들이 많은 성경이라서 좋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이 복음을 사수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절실함이 묻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잘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성경이 그렇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본문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대를 2-3년 가까이 지나오면서 제게 끊임없이 맴돌던 생각 중 하나는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이 세상 가운데서 참 많이 부각됐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신천지와 같은 이런 이단들이 가진 문제들이 세상에 많이 노출이 되었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때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입으로만 시인했던 우리의 모습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고, 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바로 알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과 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가르친 복음의 핵심과 또 자신의 사도직이 인간 개인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만연했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복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다른 편지들과 달리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약간은 격앙된 어조로 이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바울 서신은 이 안부 수신자로 인한 감사 그리고 수신자에 대한 평강과 축복의 순서로 이렇게 인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대개 바울은 감사하노라라는 말들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누는 갈라디아서의 본문의 말씀은 조금은 격앙되어져 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너네가 그걸 떠나서 거짓 복음을 따르는 걸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사용된 교란하다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지럽히우고 있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흔들고 있는 진리의 문제가 이 교회에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외에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지켜야 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회에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사도직 또한 이들이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러한 거짓 복음에 대해서 자격 없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어떤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율법을 결코 지킬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저주를 온전히 메시고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복음 자체이시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가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가 됨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변질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구원에 작동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더하여서 그것을 더욱더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 서신 곳곳에서 알려줍니다. 우리 역시 지금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 역시 복음이 알려주고 있는 참된 진리를 배격하고 거짓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원하고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제일용도의 성도님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복음, 그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만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복음의 가치를 끝까지 사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이 전파한 거짓 복음으로부터 이 복음과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함께 방금 읽은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복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대해서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역시 1장 4절에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예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죄인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대속하시기 위해 우리를 건져내 주신 구원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완전한 대속의 죽음을 경험하셨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짊어지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멍에를 매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오셨습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 주신 것에 멈추지 않고 친히 이 율법의 완성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고난 받으시고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담당하셨습니다. 죽어야 했던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것, 우리는 이를 두고 복음이라고 일컫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안디옥에서 베드로, 게바와 바나바가 사도 바울의 책망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오자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있던 이 베드로가 그 자리를 뜹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민족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주의적 관습을 지켜야 함을 강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유대인들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이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우지 않도록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바는 이를 잊고 거짓 교사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주로 지칭하는 율법주의자들,
할례자들의 비방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의식법들이 예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고, 이미 베드로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역시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했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위선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책망의 핵심은 소위 세관점주의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은 뒤로 한 채 여전히 구약의 율법 조항에 얽매여 있는 위선적인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가진 일종의 민족주의의 근간에 있는 행위를 통한 행위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위선과 예수께서 자신을 위해 죽었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을 책망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외면한 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음을 망각하고 율법의 멍에를 여전히 쥐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방인들에겐 왜 그렇게 살아야, 어찌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난 4월 달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도 잘 지켰고 부활주일도 잘 지켰습니다. 매년 지킵니다. 매년 4월이 되면 잘 지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입니다. 문제는 우리 삶 속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묵상해야 한다, 입으로만 시인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 부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이는 것에 더 집중하려 합니다. 또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더 집중하려고 우리는 애를 씁니다. 교회는 점점 그리스도가 없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교회가 점점 회사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고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지나오면서 많이 겪었습니다. 많이 경험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상의 완전한 대속의 죽음을 경험하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오직 그분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금 이 순간에 숨을 쉬고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싫더라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함을 우리 일평생 가운데서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깨워준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많이 들었다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거짓 복음, 우리를 여전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함으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을 기억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전가되었고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된 사실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복음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께서 주신 정말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요소를 회방하고 이렇게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결코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이 나 자신을 살리려고 나의 죄를 담당하셔서 율법의 저주 아래 죽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됨을 기억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교회의 모습은 그야말로 비참했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이 성직 매매는 물론이고요. 요한 테첼이라는 수도사는 성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서 동전이 짤랑하는 소리와 함께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졌다라고 할 정도로 이 면죄부가 판매가 성행했습니다. 문제는 이 면죄부의 근본 밑바탕에는 헌신하고 공덕을 쌓으면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공로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당시 신자들이,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경은 제법 비쌌고 또 성경은 또 라틴어로 번역이 되어서 일반 성도들이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오직 말씀에 대한 해석은 사제들, 특별히 교황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성경을 더 가까이 할 수 없었고 이러한 결과는 자연스레 교회의 타락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는 본래 수도사였습니다. 평소 자신의 사소한 죄를 가지고도 고해 성사를 자주 할 정도로 이 죄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깊은 고찰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도 가고 사도들의 유골이 있다라고 하는 무덤도 찾아갔고 또 그 계단을 무릎으로 꿇어서 심각한 고행을 할 정도로 이 죄에 대해서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심각하게 채찍질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루터는 이 로마서를 깊이 묵상하던 중에 기존 로마 교회의 공로 사상은 틀렸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믿음을,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루터가 말한 이신칭의는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의롭다라는 단어가 눈에 잘 보이실 겁니다. 의롭다라는 동사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헬라 단어로 디카이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 4번 등장을 하고요. 총 8번 갈라디아서에 등장을 할 정도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될 때 법적인 용어로 사용되어서 의롭다고 선언받고 판결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종말의 때에 일어나야 할 성도의 무죄 판결이 지금 미리 앞당겨져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 없다 함의 선언과 동시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은혜의 선언이 바로 이 디카이오, 의롭다 함을 입은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단회적이고 영구적인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이신칭의라는 이 복음의 핵심은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라 선언받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잔재가 있고 죄의 찌꺼기가 남은 죄인이지만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오직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 죄인이지만 의로운 신분을 가진 자라는 선언입니다. 이 역시도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헌신을 잘해서 너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이나 행위는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신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행동이고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본래 의미가 회복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살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로서 하지 않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생명의 의의 종로로서 하게 되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결코 우리의 어떤 공로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았음의 증거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내가 잘해서, 내가 의로운 일을 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됨을 기억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말씀과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아서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쥐고 운전대를 쥐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소식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할례를 행해야 하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에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21절의 고백대로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천상의 재판장이신 예수께서 법적으로 무죄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근거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9절에서 뭔가 지켜야 살 것 같았던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신 복음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제일아카데미 수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과 진리 되시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방식으로서 신자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알고 또 말씀을 바로 듣고 또 말씀을 바로 전해야 합니다. 원하고 바로 얻기는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또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에서 사탄이 침투하여 다른 복음을 가르치지 않도록 또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늘 깨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바르게 알아서 복음에 뭔가를 더해서 그 복음의 진짜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